여러분, 사람이 극도로 절망하고 슬퍼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자기들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합니다. 이게 극도로 절망스럽고 좌절하고 또 슬플 때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스라가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슬픔과 탄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 3절을 보시면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뜯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라가 표현하고 있는 지금 자기에게 닥친 슬픔, 좌절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절망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지금 좌절을 맛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헛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지금 자기와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의 심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조금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부터 시작된 이 사울 빼고요. 다윗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에게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에게 이어져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주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근데 동시에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을 맺은 게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방 여인들이 시간이 지나면 남편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돌이키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여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남편들이 섬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그 약속을 깹니다. 솔로몬에게 궁녀가 700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했어요. 1000명이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주변의 왕국의 공주들이었어요. 주변 왕국의 공주들이었으니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솔로몬과 함께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여인들이 결혼하여서 살면서 그냥 산 게 아니라 자기들 나라에서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다 가지고 들어왔는데 솔로몬이도 그 여인들을 사랑하니까 그 여인들을 위하여서 산당을 하나씩 다 지어줍니다. 그 산당에 자기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이렇게 안치해놓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신앙이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있고 그 가지고 왔던 아내들이 가지고 왔던 그 우상들을 섬기는 신앙도 있고 이게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십니다. 솔로몬을 징계하시는데 다윗을 생각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잘 행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 때에 그 징계를 행하지 아니하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의 방법이 이스라엘을 나누십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셔서 결국은 망하게 하시죠. 남쪽은 유다 중심으로 북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쭉 나누십니다. 그게 나누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참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먼저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공을 받습니다. 아수르가 침공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었어요. 그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다 다른 나라로 다 쫓아보내고 또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다른 여인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혼혈을 시킵니다. 그래서 순수 이스라엘의 혈통이 없어지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합니다. 썩히고 찢어지고 흩어지고 해서 결국은 망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남유다에서 보고 있었어요. 무려 130년 동안 그 모습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해져 가고 있는지 그걸 남유다가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해가고 있구나, 망해지는구나. 그걸 남유다 백성들이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남유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요. 북이스라엘이 망해져 갔던 그 모습 그대로 남유다가 망해가요.
저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해요. 그대로 그냥 망해가는 것을 남유다 백성들이 보고 그들이 망했던 그 모습 그대로 또 죄를 지어서 이 남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들어와서 포로로 끌고 가죠. 포로로 끌고 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 강가에다가 자기들의 수금을 걸어놓고 이를 가면서 뼈를 깎는 그 고통을 인내하며 참아내며 바벨론이 망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아냈어요. 그 바벨론 포로기를 참아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이 포로 해방이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더 강한 나라가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포로들을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귀환령을 내립니다. 당신들 나라로 다 돌아가서 당신들 섬기던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세요라고 이렇게 뜻하지 않게 포로 귀환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이 1차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유대에 끌려가 있었던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던 유대 포로가 30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 300만 명 중에서 돌아가라라고 하니까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5만 명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 그냥 그 땅에서 살고 있었고 나머지 5만 명만 돌아온 거예요. 5만 명이 돌아와서 그곳에서 제일 처음 다짐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짓고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서 우리 망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돌봐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절대 결단코 망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듭시다 라고 해서 성전을 막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이방 사람들이 막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 성전을 무려 20년 동안 짓습니다. 20년 동안 지어서 완공을 해요. 완공을 하고 성곽도 짓고 새로운 공동체가 딱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다가 57년이 지납니다. 5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스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5,000명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5,000명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데리고 와요. 그들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듭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듭시다. 내가 학자니까,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총독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 먹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의 폼을 다시 잡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세웁니다.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리를 딱 매김해 갈 그때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문이 들려오기를 시작하고 에스라가 와서 그 일을 시작하고 넉 달 만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 소문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 사람들을 지도해야 될 그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이걸 에스라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이유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망했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섬긴 거, 이것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근데 에스라가 그것 절대로 우리 이제 이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합시다라고 마음먹고 제사장들을 데려오고 레위인들을 데려와서 그 나라의 지금 기반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그 사람들을 인도해 줘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줘야 되는 그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오히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옛날에 망했던 그 전철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이 에스라에게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하면서 지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아오게 됐는데 그 포로로 가서 여러분 이 유대의 기록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포로로 가서 얼마나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노력을 했는가 하면 그들이 여러분 자기의
이 손끝을 물어 뜯었대요. 왜냐하면 이 우상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하프를 막 이렇게 켜고 악기를 연주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려고 우상을 섬겨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받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우상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여서 자기들의 손가락을 자기 입으로 물어 뜯었대요. 그 뭐 피를 질질 흘리고 손가락이 아프고 하면 하프를 켜게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내려고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결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듭시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런 나라를 만듭시다 라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여러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여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으로 쭉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건 에스라가 보기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곧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9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부끄러워서 낯이 뜨뜻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겪어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또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이거 도저히 제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쪼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속옷까지 찢으면서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날리면서 재를 뿌리면서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그 절망을 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겉옷만 찢으면 되는데 속옷까지 찢어요. 수염도 뜯고 머리도 다 뜯어요.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미래예요. 그걸 에스라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미래가, 이스라엘의 미래가 다가올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픈 이스라엘의 미래가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머리를 뜯고 재를 날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통곡하고 있으니까 에스라가 성전에서 그렇게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야, 무슨 일이 났구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백성들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남녀가 모여들었습니다. 백성의 남녀와 그죠? 1절을 보시면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어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뭘 알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우는 거예요. 에스라가 저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뭔가가 안 되는구나. 뭔가가 잘못되고 있구나. 그걸 아이들이 느끼니까 자기들도 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자가 왔잖아요. 여자가 나왔잖아요. 여자는 여러분 여기에 계수되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자들까지 다 나왔어요. 문제의 심각성을 안 거예요. 사태가 어떻게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무리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와서 에스라가 무릎 꿇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서 자기들도 함께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무리 중에 오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리 중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에스라에게 울고 부르짖고 있는 그 스가냐에게 에스라에게 스가냐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요,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스라는 여러분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어디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스가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많은 무리들 중에서 벌떡 일어나서 에스라에게 이야기하기를 에스라요,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근거도 없이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뺨 맞습니다. 근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놀리는 것 같아서 오히려 뺨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스가냐가 여러분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스가냐는 그냥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희망 가지라고, 사람의 그냥 용기 가지라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스가냐의 이름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거하심이에요. 여호와의 거하심. 이 스가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주 나오지 않아요. 자주 나오지 않는데 이 사람은 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거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에스라에게, 그 많은 무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
낙헌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차죠. 가득 차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십니다. 솔로몬을 만나셔서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그 약속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내가 그 땅을 치유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 그 부르짖는 자와 함께 내가 할 것이다. 내 마음과 내 입이 이 성전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약속해 줬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딱 붙들고 있었던 거죠. 스가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70년 포로가 끝나고 이곳에 돌아온 것도 57년 전에 성전을 지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 이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거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여러분 스가냐는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포로로 돌아올 수 있었고 이곳에서 57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 수 있었고 한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걸 여러분 스가냐는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솔로몬과 약속하여서 성전에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면 됩니다. 이걸 스가냐가 지금 에스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도 잊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잊고 있었지만 스가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솔로몬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성전에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딱 기억해낸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에게 말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장소가 이곳 성전 아닙니까? 지금 에스라도 그렇고 스가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어요. 그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솔로몬과 약속을 맺었던 그 성전에 지금 이들이 딱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셔서 이 절망과도 같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실행하면 돼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실행하면 돼요. 그런데 에스라가 실행하지 않고 혼자 골방으로 들어가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왜 여러분 다시 엎드려서 기도할까요?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이 상황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가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상황들이 정리되는 것이구나. 이걸 여러분 다시 확인하러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3일을 여러분 금식하면서 확인을 받아내요. 그 확인을 받아내는 동안 백성들은 여러분 비를 쫄딱 맞고 밖에서 3일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확인을 받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행하던 일들이 딱 막히면 여러분 불안하죠. 두렵죠. 환경을 보면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놓여 있는 처지를 보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인지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연약한 나를 보면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으니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시편 43편 5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물어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라. 네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여러분 사람에게 둔다든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어떤 것에 둔다든지 하면 여러분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우리의 소망을 다른 어떤 것에 나의 자신에 둔다든지 사람에게 둔다든지 나의 주변의 환경에 둔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께 둬야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두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면 여러분 우리의 두려운 삶 속에서도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때론 두렵고 어렵고 여러분 불안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스가냐가 여러분 이걸 붙든 거예요. 우리 소망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 붙들면 우리 됩니다. 이걸 여러분 스가냐가 이야기를 해요. 에스라도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총독이에요. 학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을 보니까 처해진 환경을 보니까 절망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스가냐가 탁 깨우쳐주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우리 살리려고 제사장 데리고 왔고 살리려고 레위인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고 자기 혼자 골방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스가냐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가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도 소망의 근거가 되지만 그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이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스가냐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곧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이 스가냐가 안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를 시작합니다. 목회를 할 때 목회가 어려우니까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여러분 디모데가 늘 울어요. 늘 슬퍼하고 울어요. 힘드니까, 목회가 힘드니까 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안을 하죠. 야, 목회가 힘들지, 어렵지, 네가 나이도 어린데 참 어렵지. 그러면서 하나 방법을 제안합니다. 말씀 붙들어라. 너 말씀 꼭 붙들고 그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말씀 붙들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교훈과 책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해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 여기까지 딱 끝나요. 세상에서는 교훈하고 책망해요. 왜 이렇게 하는데 왜 안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여기에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또 있어요. 바르게 함은 여러분 뭡니까? 추를 세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바르지 않았던, 기울어 있었던 것을 다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넘어져 있던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추를 세워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에스라에게 필요한 게 그거였어요. 넘어져 있었는데 추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함이고요. 뒤에 의로 교육하기라고 하면 바르게 이렇게 세워진 다음에는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운다, 이런 뜻이에요. 의로 교육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워서 내 삶에서 이 선함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것, 이게 의로 교육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한다고요. 교훈과 책망,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추를 세우듯이 바로 세우고 그 바로 세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함을 행할 수 있도록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스가냐가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쳐 세워주시고 그 세워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함을 행할 수 있도록 가득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좌절합니까? 절망합니까? 스가냐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냐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서 여러분 살아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교훈과 책망이 있다고 했어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여러분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스가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스라야의 근심거리였던 제사장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레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높임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만 망함의 지름길이었던 이방 여인들을 불러들여서 그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흐지부지 된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보지만 말씀을 들고 집전을 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말씀이 여러분 살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레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힘이 없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글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흐지부지 된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 여러분 우리가 모릅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보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지금 다 이제 정리하고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저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내려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조금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모르는 소리 마십시오. 내가 경험상, 내 능력상, 내 여건상, 내 지식상, 내 환경상 그물을 다시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노력했는데 지금 한 마리도 잡은 거 없고요. 또 지금은 고기 잡을 때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물을 던질 만한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당신이 내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내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내가 고기를 그물을 내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의 이유를 찾자면 베드로의 말이에요. 당신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에 의지해서 내려보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니 라고 하잖아요. 다른 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내릴 이유가 없어요. 다 해보고 지식도 경험도 다 가지고 와서 해봤지만 안 돼요. 그래 말씀을 의지하여 내리니까 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걸 여러분 그대로 요한복음 21장으로 가져와 보십시오. 그대로 가져와서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또다시 만나 주십니다. 다 버리고 베드로가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갔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왔어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뭘 물어보십니까? 예수님께서 고기 잡은 게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기 잡은 게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고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기 잡은 게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이 고기는 예를 든다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고기는 베드로가 잡지 못한 이 고기는 그냥 여러분 그물 던져서 잡히는 막 그냥 잡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꼭 잡고자 원했던 그래서 배를 끌고 그물을 들고 나아갔던 그 원했던 고기가 있어요. 그 원했던 고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고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잡고자 원했던 그 고기 그게 여러분 우리에겐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겐 뭐겠습니까? 여러분 고기를 좀 잡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그 고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 펼 텐데 내가 저것만 잡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잡으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으시던 게 그거예요 여러분. 너 그거 잡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면서 여러분 동시에 그 물음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못 잡은 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를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못 잡은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안에 들어있는 행간을 여러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뭐냐? 베드로야
네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네가 열정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네가 삶을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네가 물 위를 걸어본 그런 믿음의 체험도 있고, 누구도 고백하지 못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했던 그 믿음도 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원하는 그 고기 잡았니? 물어보는 거예요. 못 잡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못 잡았어요, 여러분? 믿음도 있고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잡아보려고 했지만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으로 가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믿음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대충 사십니까? 땀 흘려 살지 않습니까? 대충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십니까? 아니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요. 누구보다도 땀 흘리며, 누구보다도 여러분 애쓰며 믿음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기 잡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확 바꿔줄 수 있는, 그렇게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고기 여러분 잡으셨습니까? 왜 못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열정이 없어서 못 잡으셨습니까? 열심을 다하지 않아서 못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잡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믿음 있어요. 우리 열정도 있고요. 우리 잡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여러분, 왜 안 잡힐까요, 그게? 잡힐 것 같은데 왜 안 잡힐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유익 때문에, 내가 뭔가를 여러분 좀 잘 되기 위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요게 빠져 있기 때문에 될 듯 말 듯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내렸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는 이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마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 말씀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냐의 말을 듣고 에스라의 말을 듣고 여러분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들에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1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무언가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서 무언가 결단이 일어났어요.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결단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결단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방 여인으로 아내를 삼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회개가 그냥 여러분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서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개를 하는데 무섭게 회개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아픈 회개입니까, 이거? 내 사랑하는 그 아내와 사랑해서 낳은 자녀들 다 여러분 떠나보내요. 다 돌려보내요. 이런 아픔이 있는 게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아픈 게 회개예요. 이걸 여러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떠나서, 자녀들을 떠나서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회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감당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이걸 감당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요. 속건제는 여러분 어떨 때 드리는 건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고 또 그 일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럼 그 손해를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속건제를 드리면서 여러분 뭘 갚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은, 돌려보내기를 작정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돌려보내야 되는 그 여인들, 돌려보내야 되는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을 다 챙겨준다는 거예요. 그 손해를 다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회개가 얼마나 아픕니까? 돈은 돈대로 잃어버리죠.
사랑하는 아내는 아내대로 또 돌려보내야 되죠. 그 사랑스럽던 자녀는 또 자녀대로 또 돌려보내야 돼요. 이게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죄를 쉽게 지으면,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아파요, 여러분.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대로 없어지고, 나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 통째로 흔들리게 되는 게 이게 회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하잖아요.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돌려보낸 사람, 속건제를 지내고 그 아내와 아들들을 다 돌려보낸 사람들을 계수하는데 18절 밑으로 보면 110명 정도 돼요. 110명 정도 되는데 110명만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여서 살아갔겠죠. 110명이 여러분 대표로 다 돌려보내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같이 회개를 하는데, 공동체의 죄로 알고 같이 회개를 하는데 배울 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죄를,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 저들의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110명이 딱 지목됐잖아요. 저들의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죄를 저들의 죄로 치부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망합니다. 저들의 죄로 하면 여러분, 이거 죄는 끊어내기 너무 쉬워요. 저들을 여러분 비판하면 되는 거예요. 저들의 죄. 저 사람 죄를 지었으니까 저 사람 잘라냅시다. 저 사람 죄를 물읍시다. 저 사람 책임을 물읍시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임을 묻고 어떻게 해서 잘라내기만 하면 돼요. 공동체에서 잘라내면 돼요. 그럼 여러분 저들의 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공동체가 온전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잘한 게 저들의 죄지만, 저들이 죄를 저질렀지만 공동체, 우리의 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내를 보내는 그 아픔, 자녀를 보내는 그 아픔, 그게 다 내 죄로, 내 아픔으로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새로운 이스라엘로 여러분 버텨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공동체가 나중에 400년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아픔을 내 걸로 다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쉬워요. 죄를 끊어버리는 거. 저 사람의 죄, 저들의 죄 정죄하고 단죄하면 여러분 쉬워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공동체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공동체는 그게 아니잖아요.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회개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절망의 자리가 있습니다. 좌절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듣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절망의 자리, 우리의 좌절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